우리가 오늘 이제 스가랴 말씀 드디어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스가랴 14장 이제 내일까지 하면은 스가랴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정말 두드러지게 나오는 말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계속해서 학자들도 그렇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입체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스가랴서가 계속해서 성전 완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어떤 건물에 대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곳이 있는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에서도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건축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지금 재건축이 거의 다 끝나서 막 웅장하게 뭔가가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되게 보기 좋은데 처음 모습은 여러분도 이제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재건축할 때 다 부수잖아요. 다 부수고 깨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고 나서 새롭게 지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깨어질 것들이 있고 끊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 마치 온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 재건축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것들이 끊어지고 먼저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가 끊어진다라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단어는 저주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왜 저주를 주목해야 하냐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조금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들으셨으면 헤렘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실 텐데, 진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한 그 땅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곳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 그러면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헤렘입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이용을 보게 되면 심판 그리고 형벌에 대한 그 이미지로 쓰여집니다.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로 쓰여지는데, 그것이 방금 11절에 보신 것을 다시 보시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그럼 죄의 그런 결과만 없어지는 것인가, 내가 고통받는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헤렘이 없어진다, 이 저주가 없어진다라는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 가실 새 예루살렘의 땅 가운데에는 다시는 죄 짓는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짓는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일깨우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될 때에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싸우면서 성읍이 함락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독자들은 이것을 처음 접하였을 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이것이었을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린 자신들의 고국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된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의 말씀과 1,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로 인한 형벌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는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우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너희가 꿈꿔라 하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청소해 가시고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을 빚어 가시는데,
이어서 여호와의 날에 나오는 두 번째 이미지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앞서서는 먼저 이들의 상황, 이들의 내부에 있는 죄악들을 끊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 외부에 있는 대적들, 원수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두시게 허락하시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구원을 하시는가 좀 의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같은 이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분명하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상황, 이들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청소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0년간의 종살이를 끝낸 이후에 이들이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청소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후에도 성전 가운데에 성전을 재건해가는 가운데에도 이들은 여전히 이전의 관성을 떠나지 못합니다. 죄를 짓던 그 모습을 떠나지 못하고 죄 짓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그 죄의 청소가 끝났을 때에 너희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들 또한 내가 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감람산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감람산에 서신 하나님을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얘기를 청소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이 멸하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 가운데에서 변곡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면 이 사무엘 하에 먼저 좀 등장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서 왕권을 노리고 이제 다윗을 몰아내려고 할 그때에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고 어디로 도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감람산 길로 도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감람산 길로 도망해가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에스겔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다윗이 피했던 그 감람산 그 이미지에 거기에 에스겔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감람산에 여호와의 발이 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지금 황폐해버리고 너무나도 혼잡스럽게 황폐해버린 그 성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감람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워가시는가를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땅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동과 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골짜기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예전에 뭐 그 죄를 짓던 아간을 삼켜버린 그러한 골짜기가 아니라 이 골짜기는 피난처인 골짜기입니다. 환란을 피하여서 도망갈 수 있는 숨을 만한 공간입니다. 그곳을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기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5절의 말씀을 좀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얼핏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오시면 구원이 베풀어지면 우리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지.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와라는 단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주와는 너와라고 쓰여 있습니다. 너와는 문맥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룩한 자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케도심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케도심은 천군 천사를 의미하고자 합니다. 천상에 있는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천상의 군대가 예루살렘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호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 성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 그대로 이해해도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지 모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신적인 보호하심에 그 의미가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될 것이라는 그 이미지가 단순히 우리가 주님과 죽어서 함께 하는구나 그러한 것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 여호와의 날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살펴보고 지금 스가랴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궁극적인 임마누엘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더 이상 해나 달이나 광명한 것들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제 그 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인위적인 빛들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유한한 그 빛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한 빛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때의 이미지가 조금 경과가 있습니다.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빛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해 그리고 이 조명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찬란한 빛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그 빛이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넘친다라고 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좀 의아하면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그 성 밑에 가보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이 왜 지어졌냐면 야수르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수원을 이제 만들어야 했습니다. 수원을 만들어야 이 공성전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때에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터널이 생겼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어깨 정도 너비 되는 그러한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몇백 미터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이 쫄쫄쫄 흐릅니다.
쫄쫄쫄쫄 흘러서 발바닥에서 거의 무릎 정도 찰 정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흐르는 물은 기껏해야 그 정도인데 오늘 말씀은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온 땅을 뒤덮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이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 그럽니다. 이것은 계곡에서 마치 폭포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서 적실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라는 충만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그 조그만 그 물로서 간신히 살아남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이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사각형 보이시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왼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 림몬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게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이제 남쪽인데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땅이 평평해진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땅이 평평해지는 것,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읍이 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올라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재건축의 완성된 이미지를 딱 보여주시면서 자, 너희가 이것을 봐야 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평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골짜기들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산이 낮아질 것이고 그 낮아진 곳들이 평탄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에 평평해지는 이 이미지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만연했던 죄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마치 이제 처음 이 세상이 지어졌을 때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그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들인가? 나는 정말 여호와의 날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앞서 말한 그 약탈당하고 황폐화진 되는 그 예루살렘의 한 사람과 같이 없어질 자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남은 백성이 그 성읍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계속해서 독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읍을 짓고 성전을 짓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성읍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4장 끝까지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거 다 황폐하게 할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무엇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잔혹하신 분이실까요? 이 사람들이 포로 백성으로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마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도 들었던 것처럼 이들은
두 믿음을, 나뉘어진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꼬집어 보시는 겁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1절에 나오는 재물을 의지함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그 재물은 이제 약탈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바라보던 것은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후에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짓고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하게 청소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뉘어진 모습,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놓이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짓고자 했던 내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짓고자 하던 그 성읍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정말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결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